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설교 본문 자체를 갖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 바울의 말씀 선포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나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마치고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 않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더 그들의 말씀을 듣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이번엔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안식일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몇몇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귀부인들과 그리고 그 성내에 권세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제 이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여러분 다른 도시로 이제 옮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선교하면 내가 이곳에 땅을 묻으리라, 핍박이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컨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도 보면요, 핍박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한쪽이 막히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비겁한 게 아니고요, 마치 물처럼 장애물이 생길 때 돌아가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웃 중에, 아니면 직장 상사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러면서 핍박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굳이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거나 도망하라는 말씀도 아닌데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설명해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굳이 억지로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논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믿더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뿐이죠. 그 씨를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우리가 그 설명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떤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성에서 일어난 여러분 사건만을 추려가지고 누가가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매일매일 막 어떤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간 그 구부로 키프로스라는 섬에 대한 그 선교 일정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직선거리로 170, 180km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80, 170, 180km의 그 여정을 하면서 누가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열정을 갖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거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일을 기술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을 빠져나와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가 떠나게 되죠. 3명이 있다가 1명이 떠날 때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히 다투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마가가 떠났다라는 사건은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도 약 180km라는 굉장히 먼 그런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 길을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특별한 어떤 열매가 맺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런 설교의 말씀을 하니까 이전의 도시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 안에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을 살펴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는요, 바울이 굉장한 그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면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설교했다는 그 설교의 내용, 본문이 길지만 수록되어 있고 그게 다예요. 근데 설교를 했을 뿐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굉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이랬던 도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선포해도요, 여러분 마음에 열망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기 힘들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복음을 더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큰 열매들이 없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일부 그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바울과 바나바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잘 모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텐데 그 길을 떠나야 했으니까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선교에 있어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제일 끝의 말씀,
우리가 누구에게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물론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 타겟, 여러분 이 선교의 첫 번째 타겟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유대인의 마음에 그 시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근데 그것은 성경 기자가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술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대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몇몇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악함까지도 그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오히려 하나의 대전환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팔려갔죠? 왜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려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의 시기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논리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나쁜 사람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의 삶에 있어서 형들의 그 시기는 물론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제국 전체를 살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그 시기심, 요셉을 향한 시기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기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한 수단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인간의 악함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온 그 애굽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점에서도 그 역사를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끌면서 목회하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답답함을 주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답답함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지. 내가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러한 답답한 현실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주어진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런 기계적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긴 역사를 볼 때 그 시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시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기라는 말은 젤로스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젤로스 하면 또는 영어 단어가 있죠.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헬라 단어의 원뜻은 그런 주체할 수 없는, 부글부글 끓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완전히 이 유대인들의 지금 마음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기만 해도 막 속에서 들끓어가지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시기심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들만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민족 속에, 이 세상 속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가장 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늘 가장 큰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에 최근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헌신도 많이 하셨지만 완전히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교회랑 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수십억을 챙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교회의 사유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목사할 만하다, 그런 마음도 들겠어요.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요, 제가 이제 4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 그 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그 봉화산 자락에 그 교회가 그 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건물도 수십억 들여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새 가족이 뭐 전도 안 해도 뭐 계속 찾아오는 교회였어요. 근데 부흥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있으면서 내린 결론은 저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 목사님 때문에 부흥이 가장 안 되는 그 최종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선교지에서 가장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선교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죠. 여기는 나 발이니까 세상 말로 와서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침범해오면 그때부터 알력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선교지에서 원주민을 만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보다 같은 나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잘못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라고 치부하면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의 형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대놓고 개인적인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장로님의 따님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로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한 일이지만 내가 저 목사님에게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로 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장로님 보십시오. 주의 종, 세우신 종을 반대해가지고 그럼 벌 받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딸을 병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이런 일들을 말씀 위에서 재해석하는 바른 해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스디아 안디옥을 이런 상황에서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모습으로 떠났는지 우리 5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5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뜨리고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네. 비시디아 안디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야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핍박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단순히 그냥 말로 핍박한 것이 아니고요. 신체적인 어떤 해를 가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냥 말 몇 마디 들은 것이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 육체적인 그런 고문을 받든다든지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차고도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겨우 달랑달랑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기쁨이 부어지고 담을 수 없어가지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넘쳤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런 주체 못할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 삶은 절대로 이런 삶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돈 주고 선교 여행을 하라고 했다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핍박의 그런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억만금 준다고 해도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바울이 한 일이 아니고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이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던 누렸던 기쁨은 여러분 그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철저히 성령으로부터 주신, 밖으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되어져 가고 어그러져 가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과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본다면 그것까지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수용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 신앙의 눈을 넓힐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52절에서 주셨던
기쁨의 충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찰찰찰 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부어지고 부어져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든 광야교회 성도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무런 기적도 없었지만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누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대대적 선교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의 역사의 과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대반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